빛이 밀도가 다른 공기층을 지나가면요 굴절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체가 실제로 있어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물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신기루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신기루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죠. 사막은요 넓은 평원인데다가 지표면은 뜨거운데 그에 반해서 이 공기층은 비교적 시원하기 때문에 빛의 굴절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신기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이나 혹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오아시스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도요 절대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기루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고 힘들어서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오아시스는 점점점 멀어지다가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해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요 사막에는 이런 조난 사고, 신기루로 인한 조난 사고나 탈수 탈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신기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신기루의 시선과 마음이 뺏겨서 진짜 오아시스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베데스다의 병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첫 절을 보니까요 유대의 명절이 다가왔고요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요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베데스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의 배경인 셈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실제 연못은 아닙니다. 강수량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들은요 성전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끌고 왔을 때 이 가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긴다거나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이 이 베데스다의 물인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연못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할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끌고 온 사람들이나 몸을 씻기 위해서 정결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연못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병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요 몰린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와 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연못이나 이 물 주변에서 치유 사역이 횡행했다고 고대 문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연못으로 모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인 이유를 회복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얻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소경이 다리를 저는 자가 마른 자가 이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로 몰려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38해 동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38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역시 왜 왔습니까?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있는 이 38해 된 병자를 보시고는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는 이 병자 그러니까 38해 된 병자를 보시면서 바로 그의 상태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해서 그 병자를 보자마자 딱 아신 것이죠.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께 그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래 머무시면서 그 38해 된 병자의 삶을 그 패턴을 분석하신 것도 아닙니다. 명절이 되었고 명절에 따라서 올라가시자마자 그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시자마자 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그의 상태와 그의 아픔과 그리고 필요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와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요, 지금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왔다는 것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오셨다라기보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그 신적인 지식을,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왔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각하는 이유는 그 뒤의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죠. 지금 예수님은요,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을 환자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돌아오는 병자의 대답입니다. 그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아셨던 예수님은요, 묻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대답하는데요, 이 대답이 참 생뚱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 질문과 연결되는 답변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오늘 이 38세대 병자를 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물이 요동칠 때에 아무도 나를 못으로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가면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요, 자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과 늘 먼저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전혀 핀트를 못 잡고 있는 이 병자를 회복시키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신적인 지식,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그 신적인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모순 두 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복음의 모순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모순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거리가 멀고,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가장 먼 것,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의 모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역설점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요한복음 내러티브가 고발하는 모순은 자비의 집에 존재하지 않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어원을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성경 사본들마다 이 베데스다를 기록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어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베데스다에 대한 논쟁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을요, 오늘 내러티브를 근거로 해서 히브리어 베이트 헤세드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병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집에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인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회복을 갈망하면서 모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 간절한 소망이요, 이기심으로 변질되어서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1인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사람도,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도, 혈기가 마른, 곧 그러니까 몸에 마비가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몸에 마비가 찾아온 사람도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조차 다른 사람을 돌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38해 된 병자의 하소연을 기억해 봅시다. 지금까지 그가 왜 연못에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물이 요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회복을 얻는데, 내가 이 회복의 이 권한을 양도하기보다 내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 환자들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보다 내 가족이 들어가서 회복을 얻는 것이 가장 좋게 여겨지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니까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물에 들어간다 한들 정말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마치 신기루 같은 그 소문에 의해서 이타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나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는요, 그 자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모순은요, 병자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는 38해 된 병자에게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낫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병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병자는 이미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38해 된 병자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베데스다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누구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길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기를 원해서 아닙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가 되었든 어떤 병을 가졌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하니까 그 신기루 같은 소문에 의지해서 매일매일을 그 베데스다 병자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도 모르고 내가 과연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신기루 같은 소문에 의하면 나도 비록 38해 동안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소문에 의해서 회복을 갈망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소망은요, 이 38해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이 병자는요, 목적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물에 들어가는 것이 병자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 병자는 물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38해 된 병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병자들이 동일하죠. 그들의 시선은요, 지금 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병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 물이 움직일까?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까? 거기에만 지금 시선이 몰려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신적인 지식을 지니신 하나님이 베데스다에 오셨음을 부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창조주요, 회복주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지금 그들에게 오셨는데, 모든 병자들의 시선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옆에 두고 멀리 있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 우매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처럼 그들은 회복의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라는 그 신기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모순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자비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이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셨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물론 교회 공동체인 이곳에서마저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숨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목적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 많던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물에 들어가는 1인이 되기 위해서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집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목적에만 혈안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이켜봅시다. 성도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는 시대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을 너무나도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고 순응해서 우리도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그 38해 된 병자처럼, 아니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 모든 환자들처럼 목적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목적이,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교제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사명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나의 예배가 어느새 그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시작했던 그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어느새 허드렛일 혹은 친교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눴던 그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어느새 오락과 쾌락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이 어느새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변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만일 우리의 목적이 변질되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진짜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모순들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을 바라던 병자들은 어느새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변질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요, 진짜 베데스다이신 그리스도가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기루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목적이 변질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베데스다, 신기루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